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만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은 진동하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리는 심플합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죄가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거역하는 것은 매우 크고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와 항상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방법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아주 심각한 경고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서 심판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지금도 여전히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생겼다 하는 뜻입니다.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냐 이런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방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또 편안해지면 나태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의 함정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라지고 긴장이 풀려버린 이 해이어진 영적 상태가 항상 우리를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 은혜 받았는데 해이해지고 나태해져서 이제는 조금 쉬어야지, 나한테도 쉼을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 미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로만 버티다가 결국 다 까먹게 됩니다. 사람은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한두 번 경험하면 결국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여겨지면 그때부터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 원망과 불평하는 그때 바로 옆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동행하고 있었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는데 하늘의 구름이 땅에까지 이어져서 내려와 있었는데 그리고 그 구름 안에 하나님의 맹렬한 불이 타고 있었는데도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또 새벽마다 초자연적인 양식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또 광야에서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렇게 매일의 기적을 살고 있었는데 기적이 일상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만나를 먹는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익숙해지면 당연해지는 것이고 당연해지니까 감사가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음식이 부족하면 라면 한 개, 밥 한 그릇에도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되고 이제 메뉴를 골라 먹게 되니까 오히려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새마을 운동이라는 70년대 운동을 통해서 나라가 많이 잘 살게 됐죠. 그때 새마을 운동의 주역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 후손들에게는 잘 사는 나라를 물려주겠다고 열심히 땀 흘려서 새벽부터 땀 흘려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이제 학력이 높아졌고 박사학위가 넘쳐나고 필요한 소유가 충족되면 우리가 감사가 넘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사보다 원망과 시비,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졌고 분노와 적의가 가득 찬 사회가 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가 충족되면 감사가 넘칠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착각이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소유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항상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고 부족하면 스스로 기도의 자리를 찾던 사람이 원하고 바라던 것을 얻게 되면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무언가 얻었을 때 처음보다 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뭘 얻기도 전에 조금 기도하다가 뭐가 되지 않는다고 중간에 멈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때가 찼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서 27절 보시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한번 땅을 흔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어 놓으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왜 땅과 하늘을 전부 다 흔드시는가? 진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들만 남기기 위해서 이제 땅과 하늘, 온 우주 만물을 진동시키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제 흔들어서 우주 만물 중에서 사라질 것들은 전부 사라지게 없애버리실 것이고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것만 남기시고 그것을 세우실 것인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십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라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더욱 근신하여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죄를 말하고 지옥을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면서 왜 기분이 나쁠까요? 어차피 없다고 믿으면서 왜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믿어지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직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살살 달래가면서 빨리 교회로 데려오셔야 됩니다. 결국 지금 존재하는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안에 새 예루살렘의 거민들만이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이 땅에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에게 예비된 일입니다. 이 진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 마음 안에 그 사람 안에 평안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영적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평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평안이 있는 사람은 절대 불안하지 않고 요동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위 환경 때문에 요동하고 흔들리고 어쩔 줄 몰라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는 것이고 영적인 권위도 그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무슨 일만 생기면 요동하고 흔들리고 난리를 친다면 그 사람을 따르고 싶겠습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는데 제가 막 요동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 요동치는 거 모습 보니까 너무 귀여우셔, 내가 더 따라야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 영적인 권위가 없는 겁니다. 사람 안에 영적인 권위가 나오려면 그 안에 하늘로부터 평안이 있어야 되고, 그 하늘로부터 온 평안은 진동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평안이 있다 하는 겁니다. 가짜 믿음은 옆에서 겁주고 협박하면 흔들립니다. 진짜 믿음은 아무리 겁주고 흔들어도 여전히 믿음은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다 똑같죠. 그냥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핍박과 환난이 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정체는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28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 감사하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뭔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요? 은혜를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야를 벗어나는 사람과 여전히 두 마음으로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사람의 차이는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광야에서 결국 다 쓰러져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감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는 것입니다. 감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감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세상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환경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감사하고 뜻대로 되었다면 더 큰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됩니다.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고 그 감사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점점 만연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가볍게 여기거나 가볍게 말할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은 심각한 십계명의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섬길 뿐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극진히 경배하고 경건하게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극진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삶에서 경건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일주일 내내 남 욕하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거짓말했던 입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가 극진히 하나님을 섬기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그 섬김, 그 경건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경건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길 수 있고 경건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경건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경건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경건은 거룩이고 두려움은 경외감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과 경외감,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의 헌신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주님이 주신 이 교회의 직분을 세상의 어떤 지위보다 명예롭게 여기고 삶에서 경건함과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놀라운 축복의 기회들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불에 타서 소멸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영원하지 않은 것, 결국 타버릴 것, 결국 소멸될 것에 자꾸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 소멸될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면 그 소멸될 것이 정말 소멸될 때 나도 같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거기다 다 들이부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질 때 나도 같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불꽃 같은 눈앞에 우리가 마지막에 섰을 때 그 앞에서 타지 않을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타지 않을 것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것들을 위해 여러분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들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진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바라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려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